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물론 2-3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는데 그럼 교회 안에서만 일하실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데만 계실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우주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만 혹은 교회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하는데, 고대 이 말씀이 기록되던 고대 세계관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들이 하는 전쟁 대신 사람들이 하는 대리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전쟁을 했다. 이스라엘이 이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 것이고, 만약에 블레셋이 이기면 사람들은 블레셋이 섬기고 있던 다곤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무엘상 앞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리고 법궤도 뺏어가죠. 법궤도 그들이 탈취해 갑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다곤신 앞에 두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다곤신 앞에 법궤를 두었는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 앞에 다곤신 앞에 이 법궤를 가져다 놨던 이유는 우리 신이 더 크니까 너희 신이 우리 신 앞에 와서 복종해야 된다. 즉 무릎을 꿇린 것처럼 그 앞에 둔 겁니다. 고대의 전투를 보면 그 신들과 신들의 전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면 그런 다른 수많은 전리품을 취해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는데,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곤신이 이겼다 생각하고 법궤를 갖다 놨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이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목이 베어 있었죠. 분명히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블레셋 한 적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법궤만 있었는데 이 다곤신의 목이 잘려버립니다. 누가 했는지 봐도 아무도 하지 않고 다곤신이 머리가 잘려있던 거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났던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드나 가사, 아스글론, 그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 여러 족속 위에 독종, 즉 몸에 막 악종도 나고 여러 가지 피부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쥐 재앙도, 쥐가 갑자기 들끓어서 나라를 온 동네반에 쑥대밭을 만들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렴풋하게 깨닫습니다. 분명히 다곤신이 더 세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는 줄 알았는데 지금 모든 정황을 보니 여호와가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우리 안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와 생각이 정반대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일하고 우리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나라들 속에서도 일합니다. 종종 공산권에서도 이슬람권에서도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기력한 분도 아니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우주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를 가져온 지 7달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곤 신의 목이 베어지고 독종과 악종이 나고 또 쥐 재앙도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당황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되 무엇인가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알고 믿음의 여정을 알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알지만 이거 전혀 정보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샤머니즘을 믿었던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들을 믿었던 그 방식대로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다르고 열심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블레셋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두려운 겁니다. 다곤신의 목도 달아나고 또 독종도 쥐의 재앙이 막 일어나자 무엇인가 해야겠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제사장 그리고 복술자 즉 예언자와 같은 사람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저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저 여호와의 궤 때문에 일어나는데 저걸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까 이제 물어봅니다. 마치 이제 무당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믿지는 못하고 자신들이 신들에게 행했던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내림굿한 무당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굿을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예수쟁이들이 와서 방해하느냐. 점치러 갔는데 내림굿하는 사람들 앞에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냥 가 있기만 해도 여기 와서 뭘 하려고 여기 왔느냐. 젊게도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이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사장, 복술자, 전문 종교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달랠까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조언을 구하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재앙을 내릴까 봐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나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블레셋 방백들은 신을 믿을 때 무서워서 믿는 겁니다. 재앙을 내릴까 봐 우리가 잘못하면 무슨 벌을 내릴까.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 사람들은 늘 다곤신에게 제사를 지냈죠. 근데 이제 이 복술자들과 제사장들, 즉 다곤신에게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 신에게 잘못했으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 즉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더 내릴 거다. 그러니 방백 수요대로 금 독종 5마리,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속건제를 제대로 드려야 그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다.
이게 뭐를 얘기할까요? 이 믿음은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방향을 모르면 무조건 열심만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족속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법은 모르겠고 벌레릴까 봐 무서워서 그냥 무조건 열심만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순간을 모면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금독종을 5개를 만들고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법궤 안에 넣고 빨리 보내려고 하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만 내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방향보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열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블레셋은 그런 방식을 취하죠. 그래서 열심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모아서 많은 것만 바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려고 하는 블레셋 족속의 차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족속이 속건제를 드린 후에 이 법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나마 지혜를 모읍니다. 수레를 만들고 원래 언약궤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 수레를 보내야 하는데 독특한 방식을 취하죠. 소를 데리고 와서 수레에 묶어서 이쪽으로 소들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그냥 알아서 가도록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그 암소에게 송아지들이 있는데 송아지들은 집에 가둬놓고 이 소를 그냥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미소가 어디로 갈까요? 상식적으로 송아지들이 저 울고 있는 곳이 있고 소를 묶어놓고 보내면 젖 먹이려고 송아지 쪽으로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인데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이 소들이 언약궤를 메고 우리 쪽으로 오거나 다른 쪽으로 가면 이거는 우연히 독종이 생기고 이 재앙이 내린 거고, 만약에 베세메스 쪽으로 간다면 소들이 뭘 알겠습니까? 본능으로 가는데 베세메스 쪽으로 가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다. 근데 이 소가 어디로 가느냐? 송아리 쪽으로 안 오고 베세메스를 향합니다. 왜 베세메스가 중요했냐면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가 살던 바로 옆에 있던 동네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소가 곧장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히 우리의 열심으로 속건제도 드리고 즉 보상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니까 그리로 가더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소가 가는 데를 계속해서 쫓아오다가 안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때로는 엉뚱한 방법, 무엇인가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열심을 내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믿습니다. 행여 우리도 이제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속에서도 그들은 뭘 알지 못하지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쪽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베세메스 동네 사람들 또한 엉뚱한 방법을 취하곤 합니다.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몰라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베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 그 법궤가 들어오자 법궤를 가지고 송아지 그 소를 가지고 불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기뻐하죠. 그러면 그들이 행해야 될 방법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곳을 딱 멈춰야 되는데 궁금한 겁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 즉 이 법궤는 열어보지도 말고 사실 아무나 만지지 못하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했던 방식이죠. 근데 이제 자기들 앞에 법궤가 왔다고 해서 예배는 뭐 잘 들었던 것 같은데 또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모르니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열어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했던 것을 어겼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기앗 여아림의 사람들을 보내서 나중에 이 법궤를 가져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로 오늘 말씀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만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혀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어서 모든 곳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한데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블레셋 사람들처럼 또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열심을 내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믿음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반면교사 삼고 정말 바른 믿음, 바른 방향의 신앙, 더 나아가서 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바른 방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엉뚱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큰 능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의 방향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의 전령사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서 잘못 믿고 있는 이들에게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열심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 믿음의 뜻을 잘 헤아려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